아름다운 가을밤입니다. 수요일밤입니다. 이렇게 멋진 밤에 서로 환한 미소를 짓고 인사하지 않을 수 없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멋진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는 흔히 아시기를 좀 딱딱하고 어렵고 좀 무거운 책이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도 그 딱딱하다고 하는 선입견을 벗기고 나면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고민도 있어요. 하나님의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느냐고? 있으십니다. 사랑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로 이끄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레위기라는 딱딱해 보이는 겉인상을 벗기고 나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늘 복습하고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율법은 어떻게 주신 것입니까? 레위기 율법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신 율법이요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을이면 더욱 그리움이 많아지는데 영혼에도 그리움의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순례자의 삶을 마치고 소풍을 다 마치고 구도자의 길을 다 마치고 선교사의 사명을 마치고 나면 돌아가야 할 그 따뜻한 품, 이것이 내 무의식 속에 집단 무의식 영혼 깊은 곳에 DNA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참된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돌아가기 원하는데 돌아가면 죽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원죄, 오리지널 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되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인간들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시고 우리도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데 만나면 죽게 되는 그런 모순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죽임으로써 너희가 죽은 것으로 하자. 한번 내가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물 속에 너희의 모든 마음과 진실을 담는 것이다. 그런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제사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그리운 하나님의 품,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 인생의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안길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은 제사.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성화되어서 살아가거라, 거룩하게 살아가거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바리새적 거룩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리들과도 어울리고 창기들과도 어울리고 모든 가난한 이들, 모든 병자들,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 저리 가라고 꾸짖었던 사람들, 누추한 사람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품어주셨습니다. 레위기적 시각으로 보면 거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참된 거룩이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부둥켜 안았던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예수님께서 제대로 정확히 보여주신 진정한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제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자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길을 보여주셨죠. 이 길로 가면 죽지 않는 거죠. 이 길로 가면 용서받는 거죠. 이 길로 가면 사랑받는 거죠. 이 길로 가면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제사로 내가 너희와 언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제사를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어떻게 제기가 됩니까? 지금 기독교는 신약을 구약과 함께 믿습니다마는 유대교는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지금도 유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신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이 구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 이 꾸란에 시편이 들어가 있고 창세기가 들어가 있고 모세오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도 레위기를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종파 중에서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그런 종파들도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그 언약과 약속이. 그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내가 제사로 언약을 맺은 건 맞다. 분명히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화육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올라가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늘나라의 천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라는 형식, 율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율법, 또 제사,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완성되지는 못하고 완벽하지는 못해서 그렇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율법이 깨어지고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씀이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여러 구절을 찾아 읽을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함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레위기 율법을 누가 먼저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폐지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제시하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으로 만든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므로 그의 절기를 폐하시고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도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말라기 2장 4절인데요, 좀 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면은 목사님, 제사가 어느 때까지는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으로도 인도할 수 있었던 도구였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왜 폐지가 된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까지는 칭찬이고 축복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레위기를 말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 힘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율법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였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 다음에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깨뜨렸느니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끝에 400년 후에 세례요한이 나타나고 세례요한이 온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줄 분이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고 구약을 딱 마무리 지었습니다. 구약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말라기 2장 8절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12절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무서운 선언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끊어버리겠다. 너희가 어떤 제사를 드려도 깨는 자, 가르치는 자는 원어를 보면은 학자와 또 가르치는 자를 뜻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어떤 제사를 드려도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 제사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레위기의 제사는 폐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는 형식은 폐기되었을지 모르지만 레위기의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렇게 해서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고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 문제의 모순을 해결하셨던 하나님의 사랑만은 여전히 남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율법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말라기서를 우리가 봉독한 말씀만 보아도 원래 레위에게 준 율법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다,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때는 그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성에서 이야기한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때는 그 섭리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율법이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도구,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기 율법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신명기가 있기도 전에, 레위기가 있기도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 레위기 그런 율법 몰라,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몇백 년 뒤에 모세라는 내 후손을 통해서 그런 게 생겼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는 이 모세율법은 없었습니다. 레위기가 없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그 대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지나서 모세가 그것을 구체화한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워낙 레위기 율법, 모세 율법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선조이고 이삭도 모세보다 훨씬 선조이고 야곱도 모세보다 훨씬 선조인데 그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를 먹지 말아라, 뭐를 입지 말아라, 뭘 격리해라, 수많은 율법이 나올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포장을 열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와 율법의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앞에 나오면, 히브리인들이 말할 때 앞에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멘 레고 휘민, 레고 내가 말한다, 휘민 너희에게. 아멘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뒤에 아멘 하면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멘, 내가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사가 있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핵심. 그렇다면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율법들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봉독한 예레미야, 에가, 또 호세야, 말라기가 분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이 사라져버리고 겸손이 사라져버리고 뜨거운 눈물이 사라져버린 제사 아무 소용없다.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제를 생각할 텐데요, 먼저 한번 앞으로 장기적으로 쭉 공부할 텐데,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와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 5대 제사 여러분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오늘은 번제 서론만 얘기할 텐데요, 첫째는 같이 읽을까요? 5가지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기서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는 2번일까요? 2번째일까요? 2번. 너무 잘하셨어요. 네,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다른 제사는, 화목제 같은 제사는 여기저기 고기를 갈라서 나눠서 먹기도 하고 친교를 하기도 하는데,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건 온전히 태웠습니다. 그래서 전 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제사 중에서 번제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레위기 전체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재밌게 생각해요. 발음이 올라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세월도 하나님께 올라가기 원합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번제를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번제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성막이 여러분을 환영하는 것을 보셨나요? 거기 제사장 몇 분들이 조그매졌더라고요. 요만해요. 그분들이 세월이 많이 가서 그런지 여러분들을 환영했을 텐데요.
그 위에 방송실에서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디서 났느냐면요, 제가 교회 창고 돌아다니고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야, 이게 웬 보물이야? 이게 웬 보물이야? 그래서 이것을 꺼내요. 교육자님들에게 부탁한 결과 우리 고혜한 목사님과 정대희 목사님이 7박 8일 동안 현미경을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아주 그거를 멋지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저 90분의 1 축소거든요. 내려가면서 오면서 한번 꼭 보셔요. 제가 다음에 꼭 저거를 한번 같이 이제 나누고요, 여러분도 만질 수 있도록 한번 돌리기도 할 거예요. 사진 준비되셨나요? 로비에 있는 사진이요.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찍으러 가신다고요? 안 되겠어. 찍으러 가신디야. 이제 찍으러 가면 곤란하지, 그건 좀. 네. 이따가 되면 또 한번 틀어주세요.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읽겠는데요.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잠깐 누구든지가 좀 중요합니다. 스톱이요. 누구든지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담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누구예요? 창세기 최초의 인간, 그 아담. 물론 여기서 아담이라는 말은 고유명사이기도 합니다만 하와의 아내고 맨 첫 인간으로서, 최초의 인간으로서의 고유명사이기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너 아담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십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숲으로 도망가 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지금 내 마음이 어디서 헤매고 있고 어디에 숨어 있느냐? 너의 인생이 어디를 방황하고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니 그 창세기와 연결을 시킨다면 저 말씀은 너희 아담아, 너 아담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게로 돌아오너라. 원어가 아담입니다. 너 아담은, 너 사람은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부터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잠깐 거기 한번 좀 세워주세요. 멈춰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 헌신, 수고, 봉사, 하나님 무조건 다 기쁘게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이거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에서 받을 것 다 받았다. 박수 다 받고, 야, 높임 받고, 칭찬 다 받고, 하늘에 네가 받을 상은 없어. 넌 땅에서 다 결제가 됐어. 다 받아버렸어. 잔금이 없어. 오늘 우리의 헌신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만을 받기 원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누구의 헌금은, 어떤 불의 헌금은 더러운 것이니 가져오지도 말고 받아서는 안 된다고 거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물 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부하시고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성입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입니다. 그는이 세 번 나타나는데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다음 절이요. 그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그는이라는 말이 3번 나타납니다. 그는 뭘 합니까? 아담이라는 존재, 나는 뭘 합니까? 나는 안수합니다. 나는 뭘 합니까? 칼을 들어서 죽입니다. 나는 뭘 합니까?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을 뜹니다. 속에 숨겨진 것 다 드러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집에서 오랫동안 길렀던 동물일 수 있습니다. 말만 해도 서로 눈빛이 통한 동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사마크라는 말은 얻는다, 야드, 손. 이 손을 얻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전가합니다. 제 생명을 이 동물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 손을 얹는 순간에 눈물이 있어야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감히 주께로 나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께 나와왔는데 제가 손을 얹습니다 하는 뜨거운 마음, 사마크 아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실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기서 경홀한 마음을 가졌다면 받지 않으실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제물을 따로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내 마음을 제물로 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제물로 드립니다. 내 생각을 제물로 드립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내 마음을 제물로, 내 생각을 제물로,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상하고 흠도 많은 심령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정성도, 내 진실도 주님께 드리시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속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담인 우리들, 남자분만 아담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도 하고 죄 때문에 그 사랑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고 부르십니다. 나아갈 때 오직 나아갈 그 마음은 하나, 주님,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이젠 죽여야 됩니다.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잡는다는 말은 찔러 죽인다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을 뜨는 것을 내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랬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죽일 것이요 그랬는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일 것이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자아, 나의 교만, 내 속에 남아있는 모든 해결되지 못한 것들, 여호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shot, kill.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속에 있는 옛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가을밤,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찍어 오셨네요. 그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또 가끔 또 이거 재미예요. 여러분 그 로비에 가시면요, 저 양들이 있어요. 저쪽 양은 넘어지신 것 같은데, 저쪽 양이. 네. 한번 나중에 제가 저걸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저게 거의 정확합니다. 한번 보셔요. 내려가시면서 한번 보셔서. 그리고 수고들 많이 했는데 정말 저거 세척하느라고요 며칠 동안 수고했다고 꼼꼼하게 저 실이랑 다 만든 거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10월 10일 수요일 밤 생각합니다. 아담아, 인간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내가 살아온 세월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여서 내 생각을 제물로, 내 마음을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무엇을 죽여야 할지, 나의 못난 자아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고민했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평생 발버둥 쳤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무슨 단어화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단어화하면서 무슨 교만이니 시기니 질투니 분노니 미움이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섀도우, 어두움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한번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가 점점 자기 자신의 본성이 자기를 지배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없었던들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이름은 가장 거룩한 이름이요, 아름다운 이름이요, 소망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약함과 한계와 시행착오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동안 제가 좀 염려가 있어요. 어떤 염려냐면 이 레위기는 죄, 형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괜히 죄책감에 짓눌리고 마음이 눌리고 기가 죽을까 봐 걱정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레위기는 우리 기죽이자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죄책감 강조하자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한계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레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도전이요, 은혜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